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기도를 또 우리가 또 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배우고 또 기도의 갈망을 또 가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의 말씀인데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또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복되는 그 속에서 자칫하면은 내용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게 됩니다. 아마 주기도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럴 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의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비서실장으로 10년 이상 일했던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비서실장을 한 10년 이상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 자리가 결코 쉬운 포지션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몇 년 하고 말게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이분은 이스라엘 총리 비서실장으로 10년 이상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렇게 오랫동안 비서실장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총리에게 돌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사에 작은 일도 항상 총리에게 물어보고 한다. 이것이 자기가 비서실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직책을 할 수 있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생활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해 나간다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통독 사무엘하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읽고 있지요. 다윗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기록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피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유다 지파들로 인해서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지요. 또 블레셋 공격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 항상 다윗이 뭔가를 결정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한 왕으로 쓰임 받았던 그 요인들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들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행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게 사용하신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 생활,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바른 내용이겠지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한 필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라 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럽니다.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 양식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떡이나 기본적인 빵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다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먼저 먹으십시다. 뭐 이런 말씀 장종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잘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요. 예, 그것이 떡이 될 수 있고 빵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으면은 적당한 표현이 뭐죠? 밥이지요, 그죠? 예, 밥을 잘 드셔야 되죠. 새끼 잘 드시고. 예, 그래서 이 양식 기본적으로 목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나아가 이 양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먹을 것이 필요하겠지만 입을 것도 필요하지요. 예, 잠잘 것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일하고 움직이려면 일터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는 또 우리가 또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치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이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주시는데 체크. 예, 예. 예, 제가 말씀 전화로 올라올 때마다 항상 배리를 체크하는데 오늘 또 분명히 체크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제가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예, 흐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할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한 적 기억하십니까?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 바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기도하는 쉬는 그 자체를 자기는 죄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라는 기도의 책임,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주셨을 때 이 기도의 의미, 그리고 이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까지도 주님은 이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날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또 이 기도의 의미의 삶의 내용,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6장 11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바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며칠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오늘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기도의 책임이 있다. 매일같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고백의 기도를 매일같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흐르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바로 무엇이에요? 만나로 먹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제가 처음 광야 한 6, 7년 전에 가기 전에는 이 광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얼마 못 가서 하루 지나서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요, 마라로 가보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건너자마자 얼마 안 가니까 마라 지역이 나와요.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를 조금 들어가 봐서 경험해 보니까 느끼는 게 그래요. 이 광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조차도 잊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구나. 가보니까요,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지나갔는데 오른쪽에 홍해가 있고요, 왼쪽에는 광야예요. 휴게소가 있었어요. 잠시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세요. 그때 그 지역을 6년 전에 갈 때는요, 그때에 그 이집트 경찰이요, 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반 정도까지,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앞에서 호의를 해줬어요.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다가 잠시 이제 쉬거든요.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잠시 요 강야의 사막 쪽에 조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몇 발자국 걸어보고 거기에 한번 머물러 보니까요, 숨이 막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광야의 그 삭막함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광야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구나. 물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면서 훈련한 것이 바로 뭘까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훈련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하고 5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슬같이 포하게 내려요. 그것을 이제 다 거두어 갖고 그것을 갖고 이제 빵을 구워서 만들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게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이 바로 뭘까요? 그날에 필요한 것 하루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보게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뭐지요?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나가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항상 있잖아요. 하루분 이상을 거두었어요. 집에 갔다가 이렇게 참 이게 저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지나고 나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하루분 꼭 필요한 것만 거두게 하고 더 많이 거두면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킬까요? 문제는 바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에 나가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그러면서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틀분을 여섯째 날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을 다하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이 기도 드리면서 그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길이 강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강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날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하며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분이 공급해 주신 것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 잘 자녀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보니까 선교 바자회를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또 여름에 청소년들이 몇 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고 월드 체인저스 또 가게 돼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펀드레이징으로 도와주고 한 것들이 이 아이들이 가는데 다 도움을 줄 겁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월드 체인저스 가고 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또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요? 예, 선교가,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월드 체인저스 보낼 때에 제가 꼭 부탁한 것이 바로 뭐냐, 거기 가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을 몇 달 동안에 선교 훈련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훈련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지긴다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경험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월드 체인저스 참석하는데 등록비가 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등록비만 한 200불 내지 300불 해요. 요즘 얼마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300불을 내게 된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300불 다 대주지 마라 그래요. 대주면 안 돼요. 300불 다 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우리 자녀들을 너무 편하게 키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만나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0불 등록비잖아요. 그러면은요 150불 반만 떼어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가 선교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반 150불을 내가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 150불은 내가 지금까지 선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해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카와시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카와시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가, 그걸 배워야 돼요. 오래전에, 지금은 우리 조카들이 이제 많이 커서 결혼까지 다 하고 이렇게 많이 장성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교 갈 때 어느 날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낸 줄 아세요? 자기가 언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만한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일주일 동안에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인터넷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니까 미디어 금식, 먹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일체 미디어를 하지 않겠다.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겠다. 일체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에 그것을 하게 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동력하는데 하루에 10불씩을 후원해 주십시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5일을 저한테 동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 사람이 그 아이에게 우리가 5일을 너 미디어 금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스포트하겠다. 그리고는 50불 책을 써서 그 아이에게 보내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면서 바로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될 것,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셔야 될 부분, 내 필요를 채워 주셔야 될 부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 의지하고 매일 그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부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성결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에서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그 부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만 해주세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배우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광야의 인생, 부모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홀로 이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것을 필요를 매일 구하라 하시는 것, 기도의 책임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매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흘러가는 삶으로 고백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우리라는 날 속에는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것이 흘러가는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우리는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풍성함 속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풍성하게 먹는 이 밥상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세계의 한쪽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과소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추수를 해요. 거기에 남겨둔 게 있어요. 그거 다 챙기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요? 나그네, 고아, 가부들, 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남겨주라.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감람나무 그 열매를 네가 추수할 때에 다 따지 마라. 다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를 네가 추수할 때에 다 따지 말거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다 거둬들려고 하지 마십시다.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넉넉하게 남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바로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그걸 먹으려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거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지옥에 가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말라틀어진 거예요. 혀에 물 한 방울 적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물 한 방울 혀지 나의 혀에 적셔 주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단다. 성도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속에서 혀에 물 한 방울 적시고 싶은 그 고통 속에 이 부자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문 앞에 있는 굶주린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됐던 거예요. 성경에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양심 속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바로 거지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당연히 그 거지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내가 가진 것을 흘러가고 돌보아야 할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과소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두며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흘러가야 될 나의 몫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우리가 빈민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1년에 연소득이 1,000불을 넘지 않는 사람, 1년에 1,000불을 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빈민이라고 그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빈민, 1년 동안 1,000불을 벌지 못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46%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있다 보니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많구나. 예, 이 다시 세상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빈민 중에서 또 더 가난한 사람, 절대 빈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 빈민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1년에 300불 미만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불을 채 못 번다는 거예요. 예, 하루에 1불을 채 못 버는 사람, 절대 빈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냐? 18%랍니다. 18%. 이 절대 빈민보다 더 빈곤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메가 푸어라고 얘기합니다. 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중에 메가가 더 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년에 10불의 소득을 못 갖는 사람이에요. 10불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몇 프로냐? 2%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통계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루 버리는 음식들, 우리가 다 가소비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들 있죠. 이걸 칼로리로 계산했죠. 칼로리로 계산해 보면은 이것만 하루 버리는 음식만 우리가 모아 놓으면은요, 이 음식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이 먹고 사는 양이랍니다. 칼로리로 계산해 갖고요. 예.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가소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2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 2천만 명 중에 아이들이 1,500만 명이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이들이요, 어른들은 비축된 게 있으니까 잘 견디지만 아이들은 비축된 게 없으니까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1,500만 명들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요,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뭐 넉넉 잡아서 한 80억 인구라 그러십시다. 80억 인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우리 80억이 다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식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너무 많아서 병이 들고 한쪽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이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흘러가지 않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빈부의 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빈곤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셔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바로 나의 필요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이 말씀 묵상한 게 마음에 자꾸 돌아서 조심하는 거예요. 밥을 뜰 때도 조금만 뜨고요. 가소비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게 하는 것,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기도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몸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대로 내 삶을 고백하며 살아내지 못했구나, 참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는 익숙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조차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다 보니 미래가 불안하고 내 속에 뭔가를 내가 찾고 있지 않고 채워놓지 않고 내 창고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소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밭에 내 소출을 다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준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흘러가게 하였고 내가 그것을 남겨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참으로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내가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그저 움켜잡고 있고 참으로 내가 참으로 아버지 내 모든 창고에 채워놓아야만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참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나누며 참으로 함께 더불어 사랑 속에 살아갔던 그 공동체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